분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곳곳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어차피 이따 읽을 거니까요.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부터 읽을 겁니다. 성경을 안 갖고 앞에 나온 걸로 읽으려고 하셨던 분들 순간 당황하시는데요. 다음부터는 성경을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너무 가볍겠지만 그 성경 하나를 더 들고 다니라고 해서 굉장히 힘든 것은 아니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앞에 자막에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최후의 경우 정말로 무슨 일로 가볼 수 없었을 때 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배하러 나오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내 성경을 들고 왔으면 좋겠고, 또 내 찬송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찬송은 몇 번 부른다고, 몇 번 부르지만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함께 부를 찬송집들 함께 가지고 다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게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할 겁니다. 베드로서 1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읽을 거고요. 다 찾으셨죠? 제가 자꾸 시간을 끄는 이유는 혹시라도 방송실에서 앞에 이렇게 준비될까 싶어서입니다. 광고 하나 드릴 것은 이번 주간은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늘 기도가 넘치겠지만 내일 모레는 성령 충만받고 은사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고요. 또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거고, 목요일은 어머니 기도회는 오전에, 그리고 남성들은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거고, 또 금요일은 온 가족이 함께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금요일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기도할 일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온 성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다 찾으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니케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고백 중에서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님에 관한 신조의 어쩌면 마지막 그 개념을 다룰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의 면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요. 그리고 니케아에서 정한 것은 그냥 성령을 믿사오입니다. 하지만 한 50년쯤 지나서 니케아와 연결된 것들을 정리하면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령에 대한 고백을 조금 더 늘려놓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개념 5개가 붙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은 성령님이 누구시냐? 주시다라고 하고요.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시고, 그 다음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으로부터 나오시고요. 그 다음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고백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학책들을 이렇게 들춰보셨을 거예요.
신학책이 쓰여진 순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아니면 이 니케아 신조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교회,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마지막 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순서로 쭉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쓰여져 왔어요. 그런데 한 40년 전부터 복음주의라는 게 조금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조직신학 신학책이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제일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붙기 시작하냐면 방법론이죠. 우리가 신학하는 방법론이 붙으면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붙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어쩌면 우리의 무슨 프로프 텍스트죠. 내 주장을, 내 생각을, 아니면 신학적인 내 상상력들을 뒤에서 보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내는 어쩌면 경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이 어떤 건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쭉 머리를 스캔해 보시죠. 거기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에 관한 이야기만 있지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은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전하는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처음 모였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령을 믿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니 이 고백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고백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그 주장과 그리고 구약 신약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책이죠. 구약과 신약 이 두의 신학적인 통일성 이것들을 설명하는 그리고 그거의 근거가 되는 고백입니다. 신약 구약이 뭔가 떨어져 있는 책 같아요. 그리고 꽤나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어떤 통일성도 없고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고 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단지 사람들 아니면 꽤나 종교적인 영웅들 아니면 종교적인 천재들이 썼다고 해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썼다면 여기 안에서 공통적인 주제 아니면 한 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말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성경 그 긴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십 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교육적 배경과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을 쓴 이 책이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는 말씀인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기에 우리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고 성부와 성자와 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주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신조는 그래서 이 신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그냥 떠다니는 아니면 무시간적인 무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시간 안에 자리 잡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셨어요.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시간과 관계없는 무시간적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바로 그냥 그곳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사시고 갈릴리 그 호숫가를 거니시고 십자가 거기 예루살렘 바깥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여기 그 예수님처럼 이 땅 특정한 공동체 그 자리가 정해집니다. 이 얘기는 우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면 구약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 질문을 계속해서 교회가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구약의 우리 말씀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구약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묻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이 선제를 통하여 말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구약은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단순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훨씬 더 풍부하게 그리고 훨씬 더 날카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셔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한가운데 어디로 예수님 안으로 흘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고백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분이 이제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그 주라는 말이 그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뭐 아도나이라고 하고 아니면 야훼라고 하는데 그 주님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주님,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랑 같은 것이 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우리를 갑자기 신비 가운데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비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사실은 구약을 딱 띄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기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전체를 다 끌어오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이 더 무겁고 더 날카롭고 그리고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도 믿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 꽤나 많은 교회는 이 단순한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이 고백은 너무 날카로워요. 그리고 이 고백은 너무 끌어들어오는 그 무게가 큽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것들을 봅니다. 이건 성경적인가? 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로부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이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제자들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사건이 아니라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전서부터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을 찾으려고 너희들 열심히 보지 너희들이 열심히 찾는 게 결국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예수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는 결국은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영생이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건 바로 난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 너희에게 영생이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가리키는 거. 구약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4절에서 같은 얘기를 해요. 전에 쓰여졌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보면요. 전에 쓰여졌던 것.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뭡니까? 구약 성경이요. 신약 말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것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가르침입니다. 구약은 따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암유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죠. 구약이 다른 책이 아닙니다. 구약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도 우리에게 소망과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라. 교회가 바울이 그 얘기를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기 성경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 구약 성경으로 우리는 예수를 향한 우리의 영생을 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 이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뺀다 애를 씁니다.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교회가 구약을 너무 많이 설교한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구약을 구약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점점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고 교회는 가르쳐왔어요. 구약이 신약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쩌면 이전보다 더 구약을 분명히 보기 시작하고요. 또 신약 성경은 어디 안에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점점 더, 그리고 그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지금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구약 성경 여기에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가르침 그것들을 주십니다. 구약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구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들, 구약 안에 숨어져 있는 신약의 메시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고백하면요, 바로 그때 우리는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어쩌면 큰 주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자들, 아니면 가장 보수적인 성경관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몽땅 다 하나님의 감동,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많이 알겠죠. 오늘 읽은 본문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이때 이 예언은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입니다. 꼭 예언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세가 선지자예요. 당연히 선지자들이 선지자예요. 사무엘이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을 쓴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적어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만 그러냐? 아니요, 베드로는 구약만 그렇다고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서를 조금만 더 뒤로 가면요, 베드로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하나님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벌어지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됩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게 모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지혜를 받아서 썼어요. 지혜를 받아 쓴 이 편지들,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서신서들, 이것도 여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과 마찬가지로 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 함부로 스스로 풀면 안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서들, 신약 성경 가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짧은 이야기가 성경의 영감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영감서를 그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런 교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걸 바울 여기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무게로 교회에 작용해야 되는지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보입니다.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어요. 내가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왜? 교회가 내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한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15절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고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라. 너희들이 생각나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해야 되는데 뭘로 증거합니까? 너희들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귀로 들은 거 너희에게 알리게 돼요. 내가 증거한다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기 전에 너희한테 또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이것들을 필요할 때 기억할 거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계속해서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걸 너희에게 말하겠다는 것. 그게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 위엄과 영광을 내가 목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지극히 큰 영광, 내가 본 그 영광 가운데서 이제는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었다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 영광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데 나는 귀로도 들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이런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니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조르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들에게 전합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 장엄한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들이 필요한 때 이 복음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래서 지금 다스리시는 놀라운 구세주요 또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이 사람들이 알 겁니다. 베드로 지금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어디요? 그 다음입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게 있대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여기 더 확실한 게 있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답니다. 뭡니까? 그건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말하는 이 프로퍼스라고 번역된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구약의 앞에 얘기했던 그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것이면 더 확실하다.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다.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어쩌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이건 더 확실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에 더 확실한 것은 뭡니까?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더 여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너희를 밝히고 너희에게 등불이 되는 것, 어쩌면 내가 보고 들은 것, 이 증언이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비추는 등불 같아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새서 이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제는 점점 더 밝아져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해라. 너희는 이것들을 관심 있게 세세 그리고 주의하며 이 예언의 말씀들 이것들에 천착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증거도 중요한 증거라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공교히 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친히 보고 친히 들은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장막을 먹기 전에 너희에게 알리겠다는 거야.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거, 그것은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되고 우리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샛별이 떠오르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그거, 이 예언의 말씀에 너희들 주의해야 된다. 내 증언, 어쩌면 내 이 신비한 체험들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것이 여기 있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확실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20절. 먼저 할 것은 이 경의 모든 예언,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내 주장에 갖다 붙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당연히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이후에 많은 바울의 편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쩌면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것이다. 그렇게 무겁게 그리고 주의하여 이 말씀을 보라. 많은 설교들이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게 많아요. 내 의견, 세상에 대한 내 의견,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내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만드는 주제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뒷받침하는 말씀들로 가끔 인용됩니다. 안타깝게도 20세기에 유명하고 그리고 위대했던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자들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틸리 이런 사람들 조리 신학책이 3권이나 돼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뭔가가 나오잖아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여지껏 사람들이 고민했던 인생과 삶과 신과 존재에 대한 이 깊은 고민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거기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렇게 주의해서 봐야 될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령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그 짧은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 고백, 적어도 그 고백을 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권위로,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던져줬다니까 좀 그러네요.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의미가 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닙니다.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기에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전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었기에 우리를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으로 다시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로 교육해가며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이전도 그리고 이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성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됐다고 우리가 가르칠 때마다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 향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니 우리를 온전케 할 겁니다. 점점 지금 온전케 하고 그리고 미래로 계속해서 온전케 할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3장 16절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부터 14절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더하라. 네가 너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네가 이미 성경으로 배워서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배웁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그것들을 배워요. 이 진리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성경을 조금 알고서 뒤로 치워버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구원에 이르는 거 필요 없이 앞으로 온전하게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신앙의 앞과 뒤, 앞으로 나가는 미래와 우리의 과거 이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있어요. 성령은 여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 고백하면서 그 고백 안에 성경이 내 과거를 인도하셨고 이제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고백. 이 기준을 우리가 가졌어요. 가장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가졌다는 고백이 바로 이 신조 성경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교회의 신학자들이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고 성경이 한 주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적어도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 고백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니케아에서는 없었어요. 사도신경에서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모두가 함께 교회가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광 받으시고 또 예배 받으실 바로 그분,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생명의 수여자라고 부르실 바로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고백했었음을 사람들은 잊은 것 같아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재밌고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일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큐메니컬 그래가지고 교회 일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성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해요. 뭐죠? 너무 급하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WCC 아니면 NCC도 마찬가지. NCC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교파들 아니면 많은 신학자들, 그분들 성경의 권위를 여기서 말하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만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에큐메니컬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 고백. 모든 교회가 에큐메니컬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눌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고백을 붙잡아야 돼요. 교파별로 아니면 교단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몇 번 말씀드렸죠. 하지만 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고백, 그것들은 유지해야 돼요. 그 안에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무시되고, 이것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기준을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성 안에서 아니면 세상에 있는 진리 안에서 뭔가 깨달아지고 찾아지고 공통적으로 있는 무엇 안에서 그 진리의 기준, 일치의 기준을 찾으려 하면 그건 말해야 됩니다. 그건 교회의 일치는 아닙니다. 에큐메니컬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진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에요. 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신구약 성경은 통일될 겁니다.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 그렇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여기서 모순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요즘 이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이 고백이 이상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니 성령은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같은 나라가 개혁주의라는 말은 좀 개혁주의, 소위 말하는 장로교 쪽에서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닫혔다고 얘기해요. 이 성경이 닫히면서 예언도 붙였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되면 좀 근데 위험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온갖 종류의 이단들은 다 이 고백을 왜곡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뭐라고? 네가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네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네가 메시아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누구 이만희 씨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분명합니다. 이만희 씨에게 네가 예수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이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만희님이 예수라고 어디에도 숨겨놓지 않아요. 구약, 신약 어딜 둘러봐도 이만희 씨가 예수라는 그 이야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여기 숨겨져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이만희 씨가 예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몰몬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몰몬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고 거기 그곳 이스라엘 거기에서만 계시하셨대요.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이 아메리카, 미국이죠. 아메리카에 임하셨대요. 아메리카에 오셔서 거기 거하던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바로 이 지구의 주인이고 너희들이 이 지구의 신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못 믿는다고 하면 몰몬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는 말은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메리카, 인디아들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 땅의 신이라고 말씀했다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 성령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실 일이 없어요. 여기에 드러나고 여기 어쩌면 감춰졌기에 좀 더 드러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이라면 우리가 용납하고 감사함으로 받을 거예요. 하지만 몰고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이만희 시간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선명 시간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예 딴 이야기라면 딴 이야기라고 하십시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믿는 그 성령 하나님,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자가 성부와 함께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언이라고 지금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약성경이 신약 안에서 분명해지는 방식들을 우리는 봅니다. 신약성경이 그리고 이 구약성경 안에 감추어지고 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진리, 그리고 이 안에서 가르치는 믿음, 그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 그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조금씩 배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언이 다 풀려버리는 건 아니에요. 몽땅 다 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진리를 그렇게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구체적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확신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리고 이 교훈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가 점점 더 자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안전하게 진리 안에 가두어 두실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실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를 점점 더 확신에 차게 하고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기쁨으로 이 말씀들을 끌어안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영광으로 말씀하셨기에 이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또 성령이 조명하시게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셔요. 빛 가운데 빛을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 진리와 그리고 이 생명 가운데로 더 깊이 인도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이것에 밖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존중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꿀송이보다 더 단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안에서 복된 길을 찾아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풍성함이 그리고 선물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기를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서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 기대하고 또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이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이 안에서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